할텐 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3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3부에서는 성도들이 마땅히 알아야 하는 성경적 거룩함에 대해 배워가는 프로그램 거룩함으로와 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 Let's Read the Bible, 그리고 고전 설교를 소개해드리는 성도들에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거룩함으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여 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성경을 통해 배우는 시간입니다. 거룩함으로 진행의 정다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승규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 낮의 자녀들이기에 어둠의 일을 피하고 드러나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함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네. 그것이 곧 거룩한 삶인 것도 함께요. 예, 항상 주님 앞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나의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도 또 빛 앞에 드러나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늘 깨어있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처음부터 쉽지는 않겠지만요, 자꾸 훈련을 해야죠. 사실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진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육신을 제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육신은 늘 우리를 죄로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에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죠.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요. 그렇게 우리도 죄를 다스리는 훈련, 내 육신을 제어하는 경건의 훈련을 해 나가야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고 하면 잠깐 동안은 굉장히 은혜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금세 또 세상을 쫓고 있는 저를 볼 때마다 내가 계속해서 절제의 훈련을 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동기가 없이 훈련만 하려면 더 힘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픈 마음이 절로 생겨나게 되죠. 그때는 힘이 들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에 나도 기뻐서 힘이 들지 않지요. 그래서 늘 본질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으니까 거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빛의 자녀들의 삶에 대해 조금만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자녀들의 삶에 맺히는 열매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성령의 열매에 관한 구절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이죠. 한번 읽어보죠. 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많은 분들이 외우고 계시는 구절이죠. 성령의 열매 9가지라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구절입니다. 자, 그런데 먼저 생각을 좀 해보죠. 이 열매는 누가 만들까요? 우리 스스로가 만듭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만드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만드시는 열매가 맞겠죠? 네, 그렇죠. 예, 우리 스스로 맺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맺으시는 열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나누었지만 사랑이 없이 행동만 하려면 힘듭니다. 그렇기에 첫 번 열매가 사랑이죠. 그런데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성령의 열매들의 성경적인 개념을 좀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무엇입니까? 사랑이요? 네. 사랑은 많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예, 요즘 세상에서 사랑은 좋아하는 것, 특별히 많이 좋아하는 것을 의미하죠. 한국 서비스 업종에서는 고객님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아주 쉽게 합니다. 또 미국 영어에서는 자신이 조금 좋아하면 I love it을 연발하고요. 맞아요. I love 이렇게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다 사용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것도요, 많이 좋아하는 감정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 식어버리기도 하고 또 그래서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는 것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사랑도 그럴까요?
성경의 사랑은 그렇지 않죠. 만일 성경의 사랑이 그렇다면 정말 큰 문제일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버리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큰 문제죠. 또 성도들은 구원에 대해서 늘 불안하겠죠. 언제 하나님의 사랑이 바뀔지 모르니까요. 성경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정의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죠. 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말씀을 볼 때면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에 감사하게도 되고요. 그렇죠. 저도 공감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위해서 희생까지 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런 사랑의 의미를 안다면요. 우리는 그렇게 쉽게 무엇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쉽게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우리가 실제로 그 정도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말씀이죠. 네. 자칫 사랑의 정의가 많이 흐려지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말 함부로 쓰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함부로 그렇게 쓰여지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가볍게 느껴지게 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며 상대를 위하는 것입니다. 자, 희락은 무엇일까요? 희락은 기쁜 것이죠. 네, 기쁜 것인데요. 사람들은 흔히 기쁜 일이 생겨야 기뻐하지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희락은요, 환경에 의해 기쁘고 기쁘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깊은 내면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언제나 기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다음 화평은 무엇일까요? 화평도 그냥 평안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의미합니다. 이 역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 다음 오래 참음은 쉽지요? 네, 오래 참음은 오래 견디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화날 만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모습이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비가 있습니다. 자비는 거칠거나 모나지 않은 부드러운 성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양선은 남에게 선을 베푸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선을 베풀 수 있는 상황에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요. 선을 베풀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남에게 선을 베푸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선을 베풀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남에게 선을 베푼다고요? 네. 어떤 상황이 그렇죠? 쉽게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우리 주머니에 무언가 여유가 있어야 남도 돕지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양선이라는 것은 내가 여유가 없어도 심지어 그것을 주고 나면 내가 힘들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밥을 굶어야 한다 하더라도 나보다 더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선도 정말 어렵네요. 쉽지 않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충성이 있습니다. 충성이란 막 열심히 일하는 것을 한국 사람들은 충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충성의 참된 의미는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제가 충성하는 그 존재가 저를 언제나 신뢰할 수 있도록 평소에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죠.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가능한 것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온유가 있습니다. 온유는 자신에게 있는 힘과 권력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에게 힘이 있다고 그 힘을 남용하거나 그 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요. 오직 주님을 위해 쓰는 성격이 온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열매는 마지막 열매인 절제와 연결이 됩니다. 이 절제란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 그리고 충동을 자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런데 이런 열매들은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을까요? 이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니까
성령님이 충만하신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하기 위해 필요 조건이 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답은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열매들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구절이죠. 24절과 25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네,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25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네.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받아야 한다는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말씀이고, 그렇게 자신의 육체를 죽여야만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성령님에 충만해지기 위해서는요, 자기 육신이 죽어야만 합니다. 이 둘은 육신과 성령은 결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고 하시죠.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내 영혼이 성령에 충만하고자 한다면요, 육체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면은 성령님을 내려놓아야 하죠. 이 둘이 함께 갈 수는 없습니다. 그 말씀을 달리 보면 우리가 성령님에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결국 우리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위시 리스트 중에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냥 그렇게 되면 좋겠다 막연히 바라고 있는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가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님의 능력은 성령님께서 일방적으로 임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을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하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자, 자신들의 고향인 갈릴리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 때문에 어수선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지요.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그냥 가만히 기다렸나요?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사도행전이요? 네. 잠시만요.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약속의 성령님을 기다렸네요. 그렇죠. 그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며 간구하며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충만하고자 한다면요,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성령님께 충만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의 자아가 죽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해야 하죠. 그리고 성령님께 충만할 수 있도록 세상의 것, 부정한 것들에서 나의 눈과 마음을 돌려 거룩한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안에 나의 육체의 정욕은 점차 소멸해가고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해지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게 되지요. 자, 그 말씀이 우리가 본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입니다. 부디 이 말씀을 읽으시고 결단하시고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자신을 절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각해보면 이론적으로는 너무 쉬운 것 같아요. 내가 거룩하고자 한다면 거룩함을 따르면 되는데 결국은 내 자신의 육신에게 나를 내어주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잖아요. 네. 육신에게 나를 내어주지 않고 성령님께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당연한데도 그것을 잘 못하는 것은 훈련의 부족인 것 같고
또 결단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결단하고 또 훈련에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네, 아멘. 많은 분들이 그렇게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5장으로 가세요. 산상수훈의 일부를 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장 43절에서 48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가치관, 곧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그 가치관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심어주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네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곧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당연함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사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지 않는 것이 나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과 내가 잘 지내는 것을 두고 나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자신은 인간관계가 좋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정말 인간관계가 좋은 것은요, 나에게 잘 대하지 않는 사람과도 잘 지내야 좋은 것입니다. 아, 정말 그렇네요.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네요. 네. 그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하는 것은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 어려워하는 것을 할 때 그게 정말 잘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해 주시죠.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해를 비춰주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비를 내려주신다고 하십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대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도와주고 나에게 잘 안 해주는 미운 사람은 안 도와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예,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원하십니다. 사실 이 거룩함이란 홀로 있을 때도 나타나는 것이지만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 더 잘 나타납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속세를 떠나서 홀로 수행을 하죠. 자신의 욕구와 욕망과 마음을 죽이고 절제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것도 좋은 훈련입니다. 그런데 혼자서 그렇게 훈련을 할 때는 자신이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혼자는 잘 수행을 해서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람들을 만나러 내려오지만 사람들과 이해관계가 오고 가고 감정이 오고 가고 하다 보면 자신의 악함이 금세 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맞아요. 저도 어떤 마음 상하는 일이 있거나 할 때 혼자 가만히 생각하고 있으면 이해도 하게 되고 긍휼한 마음도 생기고 또 용서도 하게 되고 하는데 다시 만나면 또 화가 다시 올라오고 미움이 다시 올라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된 거룩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이 없다면요, 거룩함을 실천하기는 쉽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참고 절제하고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쉽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매일 마주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 앞에서는 자신의 본 모습이 나올 때가 많지요. 참지 못하고 감정대로 하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매일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훈련을 시키시지요. 이 훈련에서 나의 모습이 변해가느냐 아니냐는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신의 자존심과 자만심, 내 기분대로 감정을 표출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은 주님의 훈련에서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렇게 실패하는 우리를 포기하지는 않으시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자로 세우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신데 그 목적이 나의 목적이기도 한지 생각해 보게 되네요. 네.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정다운 아나운서는 대학에서 노래를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노래도 잘하고 바이올린도 잘 켜고 하는데 처음부터 노래 잘하고 바이올린 잘 켰습니까? 아니죠. 연습을 엄청 많이 했어요. 매일 보컬 트레이닝도 하고 바이올린 연습도 많이 했어요. 네, 자, 그 연습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생각대로 착착 되던가요? 절대 아니죠. 노래를 부르다 보면 목이 아프고 바이올린은 손가락도 아프고 그렇죠. 그래도 제가 꼭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으면 그 노래를 하기 위해 계속해서 훈련해서 해내야죠. 네.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훈련입니다. 잘 안 된다고 포기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죠. 정다운 아나운서가 힘들다고 그만두었다면 졸업 못했겠죠. 예, 지금의 실력도 가질 수 없었을 것이고요. 거룩도 우리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쉽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죄성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하죠. 이 사실을 잘 깨닫고 거룩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부터 열심히 거룩을 향한 훈련과 연습에 들어가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요.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청취자 여러분도 경건의 훈련, 거룩의 훈련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해 나가시기를 바라며 거룩함으로 오늘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계속해서 함께 성경을 읽고 성경 속 지혜를 나누는 시간인 Let's Read the Bible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Let's Read the Bible 진행의 유희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지요. 사실 자신들 앞에 서 계신 인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쉽게 믿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 몇 명을 택하셔서는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 곧 인간이 아닌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지요. 그것을 우리는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마가복음 9장에는 바로 그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 이렇게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산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본 모습을 보여주시지요. 그 모습은 바로 그 어떤 것보다도 흰 빛이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광채는 세상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밝은 빛이었지요. 요한복음 1장 9절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세 제자들은 자신들의 선생님이셨던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신들의 조상 모세와 엘리야가 빛으로 변하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든 모습을 보여주신 후 하나님의 음성이 구름 속에서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의미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여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많은 기독교 이단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구원자로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부인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바로 그 빛이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지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그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Let's read the Bible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Let's read the Bible. 오늘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십자가 사랑의 비밀 오 그 사랑 놀라워 다 할 수 없네 십자가 사랑의 비밀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주님 따라 내가 걸어갈 그 십자가 좁은 길 나에겐 능력이라 나에겐 생명이라 십자가 사랑해 십자가 사랑해
지역 마켓 및 여러 가지 한인업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좋은 통로입니다. 뉴멕시코주에는 현재 한인들이 6,000명 정도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앨버커키에 위치한 아리랑 마켓 또는 킴스 마켓에 저희 CD를 놓아주시고 관리해 주실 동역자를 찾습니다. 매주 혹은 한 달에 2번 정도 방문하여 CD를 배치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연락주세요.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입니다. 고전 설교를 듣는 시간입니다. 성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진행의 권혁준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대의 외국 설교자들의 설교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634년에 태어나 1668년에 소천한 영국 청교도 복음주의 목사인 조셉 얼라인의 회개의 참된 의미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회개는 판단의 저울을 바꾸어 놓습니다. 회개는 옛사람과 세상적인 관심사보다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에 더 비중을 두게 합니다. 회개는 마음의 눈을 열게 하고 타고난 무지의 각질을 눈에서 벗겨주며 사람을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전에는 자기의 처지에서 아무런 위험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상실된 사람이며 은혜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될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전에는 죄를 짓고도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는 죄가 모든 악의 주범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죄가 불합리하고 불의하며 추하고 냄새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경계하고 메스꺼워하며 두려워하고 피해버립니다. 심지어 죄를 짓는 자신을 증오하기까지 합니다. 전에는 스스로 무결하다고 생각하고 회개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마음이 부패해 있고 뿐만 아니라 자기 인격 전체가 절망적으로 오염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나님이여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깨끗이 씻어주소서.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옵소서 라고 부르짖습니다. 자기가 뿌리에서부터 가지까지 모두 부패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신체와 능력과 행하는 일들에 대해 불결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의식하지 못했던 더러운 구석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회방하고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한 일들을 자기 마음에서 발견합니다. 전에는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이전에는 그리스도에게서 흠모할 만한 아무런 모습도 아름다움도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고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이 감춰져 있는 밭을 사려고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자기가 찾는 진주입니다. 이 새로운 빛에 따라 사는 사람은 이전과는 다른 마음과 판단을 지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의 전부입니다. 하늘에도 땅에도 그분 같은 이가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보다 진정으로 그분을 좋아합니다. 그분의 선대하심이 자기의 생명이며 그분이 주신 기쁨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보다 낮게 여겨집니다. 위선자도 하나님이 최고선이라는 말에는 일반적으로 동의합니다. 참으로 이방인들 가운데 어떤 지혜자들은 이 말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위선자는 하나님을 자기에게 가장 바람직하고 적합한 선이라고 인정하지만 그분께 순종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사람의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예레미야애가 3장 24절과 시편 73편 25절과 26절입니다. 회개는 왜곡된 의지를 바로잡아 줍니다. 방법과 목적 모두에 대해서 그러합니다. 회개한 사람은 의지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는 새로운 목적과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세상에 속한 것들은 바라지도 계획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자기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향유하는 것보다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더 행복하게 여기면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분께 영광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크게 되는 것, 그것이 그가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해당되는지 살펴보지 않은 채 그냥 이 방송을 듣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잠시 멈추시고 여러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한 사람은 선택도 바뀝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기의 최고 복으로 정하고 그리스도와 거룩함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매개로 정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억지로 혹은 그저 필요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그분께 나옵니다. 그의 선택은 심한 양심의 가책이나 혹은 임종하면서 지옥보다는 그리스도를 택하는 식의 두려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자기의 최선의 선택임을 굳게 믿으며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경우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보다도 그분을 소유하게 된 것을 더 좋아합니다. 또한 그는 좁지만 의로운 길을 갑니다. 어쩔 수 없어서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즐기고 사랑해서 갑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라는 시편 119편 173절의 일부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의 언약들을 굴레로 생각하지 않고 유업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유업으로 생각합니다. 그는 그것을 짐으로 생각하지 않고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속박으로 생각하지 않고 좋은 음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맬 뿐 아니라 이를 스스로 원하기도 합니다. 그는 거룩한 생활을 하되 죽지 않으려고 억지로 쓴 약을 먹듯이 하지 않고 배고픈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대하듯이 합니다. 거룩함을 실천하려는 시간만큼 달게 여겨지는 게 없습니다. 이것이 그의 양식이요 그의 체질이며 그의 눈이 바라는 바요 그의 마음이 기뻐하는 바입니다. 이런 점들을 여러분의 양심에 적용하여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경우가 그와 같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직하고 치우치지 않은 평가에 의한 것인지 뒤돌아보십시오. 회개는 굽은 정서를 바르게 펴줍니다. 회개한 사람은 정서의 물길이 새롭게 뚫립니다. 이제는 요단강이 거꾸로 흐르며 자연적인 방향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스도가 자기의 희망이 됩니다.
이것이 그의 상급입니다. 그는 여기에 눈을 둡니다. 여기에 마음을 둡니다. 풍랑을 만나 죽게 된 상인이 목숨을 건지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내던지듯이 그는 기꺼이 모든 것을 내던지고 이 보석만 지닙니다. 그의 가장 큰 욕구는 금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는 은혜를 목말라 합니다. 마치 은을 구하듯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물을 찾듯이 그것을 캐내려고 합니다. 그는 위대하기보다는 은혜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식한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 부유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회개하기 전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명인사가 되고 큰 부를 누리며 무한한 향락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지긋지긋한 빚을 다 갚아버리고 나와 식구들이 먹고 살며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나 회개한 후에는 말이 이렇게 바뀝니다. 내 부패한 본성이 맑게 씻겨지고 하나님과 화목한 생활을 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비록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지만 그런 것에 개의치 말자. 나처럼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회개한 사람은 좋아하는 것이 바뀝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많은 재산을 좋아했듯이 좋아합니다.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좋아한 적이 없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는 기뻐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의 백성들과 즐거운 교제를 나누며 그들이 번영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관심사도 전혀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세상에 몰두하다가 시간이 남아야 자기의 영혼을 돌아보는 것으로 만족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외칩니다. 자기 영혼을 구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런 사람의 의욕을 말끔히 없애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위해 얼마나 많은 복을 빌어주겠습니까? 그는 이제 고통당하는 것보다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전에는 재산이나 명성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잃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고통이나 가난이나 망신 등 아무것도 아닌 것이 두렵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불명예나 노여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올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매우 조심해서 걷습니다. 그는 앞뒤를 살펴보고 갑니다. 그리고 죄에 압도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살피고 때로는 뒤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잃는다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파멸인 까닭에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다는 생각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의 사랑도 방향을 새로이 합니다. 이그나티우스는 내 사랑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두고 한 말입니다.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자주 쏟아놓곤 하였습니다. 그는 그 사랑을 더 적절하게 표현할 말을 찾지 못합니다. 내 눈에 빛이시여 나로 당신을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의 기쁨 당신이여 오시옵소서. 내 마음의 기쁨이시여 나로 당신을 보게 하옵소서. 내 영혼의 생명이시여 나로 당신을 사랑하게 하소서. 제게 나타나 주옵소서. 나의 큰 기쁨, 나의 안위,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 내 영혼의 모든 영광이시여 나로 당신을 찾게 하소서. 내 마음의 희망이시여
나로 당신을 붙들게 하소서. 내 영혼의 사랑이시여, 나로 당신을 부둥켜 안게 하소서. 나의 하늘의 신랑이시여, 당신을 소유하게 하소서. 회개한 사람은 슬픔의 성격도 변합니다. 자기 죄를 살펴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이제는 전과 달리 그의 마음에 큰 감동을 줍니다. 회개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 증오심을 갖습니다.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 분노가 치밀 때면 스스로를 우매무지한 존재나 짐승이라고 부릅니다. 한때 그는 죄 속에서 뒹굴면서 많은 쾌락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마치 토한 것을 다시 핥아먹는 것을 혐오하듯이 그때로 되돌아가는 생각만 해도 메스꺼움을 느낍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을 깊이 살펴보고 자신의 정서의 일반적인 흐름을 관찰하여 그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향한 것인지를 알아보십시오.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충동적이고 강한 사랑의 감정이 종종 발휘됩니다. 특히 마음이 들떠있는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반면에 회개한 사람은 마음의 상태가 비교적 침체되어 있고 건조한 경우라도 무의식적으로 사랑의 감정이 솟아오르곤 합니다. 여러분이 선하고 진실하고 명백한 다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위하는 쪽으로 판단과 의지를 정하는지 이를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리고 정서가 자기의 판단과 행동을 성실하게 따라간다면 비록 바라는 것처럼 강하거나 생동적이지 않더라도 그것이 구원으로 말미암은 변화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들에게 마칩니다.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우리에겐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만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길 잃어버린 양에게 이 사랑을 지금 이 시간은 하트앤서울 복음선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연주곡이 흐르는 동안 다음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시간은 하트앤서울 복음선교회의 2025년 하반기 방송 프로그램 준비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방송은 매주 4시간의 한국어 방송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원고 작성과 방송 편집이 봉사자들과 복음방송 선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고 집필진들이 순수 복음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며 필요한 편집 봉사자들도 채워주시어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영적 성장을 위해 쓰임받고 있는 복음 선교의 사명에 저희들이 더욱 준비되어지고 거룩하여져서 쓰임에 모자람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한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제작되어짐을 경험함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겸손히 나아가는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돕는 손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여 나의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섬기는 고백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통해 참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혼들이 더욱 생겨나길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주안의 하나 3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4부로 이어집니다.